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5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물어보시는 것인데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복음서에서는 성도의 착한 행실을 비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등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밝혀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올 때 말 아래, 이 말은 돛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영어로는 바스켓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뭔가 이렇게 물건을 담아서 놓는 아니면 계량하는 그런 기구, 상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저 밑에다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밑에다가 두지 않고 평상은 침대를 말하는데요. 등불을 침대 아래다가 놓지 않는다. 이것은 돛박 상자나 침대 아래다가 이렇게 두면 사실은 빛이 있으나 마나죠.
어두움의 세상이 똑같이 어두우니까 등경 위에 둔다, 이것은 등잔대 위에 일단은 높은 데다가 등잔, 그 방안을 밝히기 위해서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의 위치는 저 밑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다가 둔다는 것은 주변을 환하게 밝히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환하게 밝히게 될 때 22절에 보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중 부정이 되어서 어려운데요. 이럴 때는 둘 다 긍정으로 바꾸면 좋은데요. 뒤부터 해석합니다. 숨긴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숨긴 것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감추인 것마다 다 나타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숨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감추인 것들이 다 밝혀진다. 마치 어두운 세상에다가 환한 불빛을 비추면 중간에 있는 것들이 다 보여질 수밖에 없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상을 밝히시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환하게 밝히신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오늘 그러한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요. 23절에 보니까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 앞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는 실제 우리의 그냥 단순한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는 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듣게 되어 있다. 비유의 특징이 그거죠. 아무나 알 수 없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의 비유인데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것은 너희가 듣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가 그 밑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빛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헤아린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같은 데를 보면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뜻이 쓰여지지만 여기서 헤아리는 것은 우리의 용량,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그릇,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갖출 수 있는 많은 정도의 그런 큰 그릇을 가지고 나오면 너희가 그 그릇만큼 너희가 오늘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 그릇만큼 너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넉넉한 그릇을 준비해서 더 많은 것을 헤아릴 수 있는 풍성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나오게 될 때 그 말씀은 너희들에게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 25절에 보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될 때에 풍성히 받는 자가, 준비된 자가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은 것을 헤아릴 만한 큰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등불을 어디에 둔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높은 곳에 그 불을 놓을 만한 곳에 두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밑바닥에 두지 않고 저 위에다가 둔다는 것을 오늘 강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 들을 귀가 있는가, 큰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채우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 말씀을 듣고 헤아려서 더 받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런 것보다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릇을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마다 교회 나올 때도 큰 그릇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담아가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통독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준비된 심령으로 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헤아려서 더 큰 그릇을 측정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헤아린 것만큼 우리가 또 헤아린다는 것은 그만큼의 그릇을 채워줘서 말씀의 용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용량의 크기가 다 다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많은 말씀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말씀 앞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최소한으로 근근히 옛날 말씀에 촉은 목피로 산다는 것처럼 근근히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쩌다가 시간이 좀 남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소한의 방어전을 하듯이 오늘 말씀 봤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 요즘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뺏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갑자기 시간이 좀 남게 되면 오늘은 마태복음을 한번 다 봐야겠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 한번 다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이죠. 주일 설교 말씀도 주일날 잠깐 들은 말씀으로 한 주간 잊혀지는 게 쉽다면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영양가는 다 내가 추려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말씀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그래서 다락방 교환이나 설교 노트를 가지고 꾸준히 메모를 첨삭하고 추가하면서 이 말씀에서 뭔가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 태도, 이런 것이 참 중요하죠. 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할 때도 최대한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열정은 성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볼펜을 가지고 계속 써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일에 집중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에 더 넉넉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 남들이 볼 때는 다른 일에 몰두할 때 우리는 말씀에 몰두한다. 말씀에 답이 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다.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은 땅이 다르다기보다는 그릇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간장 종지 그릇 같은 거 하나 와가지고 조금 채워서 가면서 그 정도 가지고 일주일을 믿음으로 살겠다, 하루를 살겠다, 매우 불가능한 것인데요. 큰 사발을 가지고 나와서, 큰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많은 말씀들을 받고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내가 말씀을 받는 그릇이 얼마나 큰 것을 들고 다니는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의미를 받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리를 밝혀주시는 주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되어서 25절에 보니까 있는 자는 더 받는다, 24절 끝에 보니까 더 받는다, 이런 것들은 말씀의 은혜가 모두에게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A반, B반, C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A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똑같은 주일을 지내고 똑같은 큐티를 하고 똑같은 통독을 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말씀으로 나에게 남도록, 하나님 말씀이 계속 건둥건둥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말씀 앞에 몰두하는 태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말세를 감당할 만한 힘이 되는 것을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더 큰 능력을 경험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예수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린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여기에 집중하는가? 얼마나 큰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담으려고 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다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의 준비, 나의 반응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매우 부실하다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섭취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요. 그래서 영적인 나에게 미각이 회복되게 하시고 식욕이 회복되게 하셔서 왕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력, 고도의 집중력,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데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오늘도 그릇을 키우는 훈련들을 나름대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번째를 보면 말씀으로 드러난 내 죄는 외면한 채 다른 사람의 죄만 헤아린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깨닫는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오늘은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결단과 적용이 지금 4줄이 나와 있는데요. 위에 2줄은 조금 본문과 다르고 3번째, 4번째 줄을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깨닫는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말씀 앞에서의 다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하루 종일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오늘 통독하는 시간도 민수기 19장부터 21장까지를 읽을 때 말씀을 꼼꼼하게 보는 것이고요. 어제 설교 말씀을 한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 핵심을 붙잡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큰 그릇으로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증폭될 수 있는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가, 얼마나 말씀이 광범위하게 내 삶을 채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실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큰 그릇을 가지고 나오는 태도, 이것이 오늘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먹고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교회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빛을 밝혀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도 주님이 비추셔서 하늘의 풍성함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어두운 부분, 그늘진 부분, 침체된 부분, 절망스러운 부분, 죄악된 부분, 부끄러운 부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가 넉넉한 그릇을 준비하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시간표, 내 인생의 물질관리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최대치로 준비되었는지를 돌아보면 우린 종종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데에는 필요 이상의 관심과 투자를 통해 집중할 때가 많은데 정작 하나님 말씀은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로 자꾸만 기본적인 수준에서 경계선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들은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무기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는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손에 든든히 잡혀진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안심하고 말씀 때문에 춤을 추면서 또한 나를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김혜영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그 모든 염증 수치가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숙면으로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최근에 시작한 고주파에 대한 암 치료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도 하나님 한 주간의 투석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6일날 수술하는 정지영 집사님도 신장암 수술을 앞에 놓고 단번에 모든 치료가 가장 간단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희정 사모님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춘기 집사님 이번 주간에 2차 항암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기열 집사님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잘 검사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교회로 교회가 표를 정하고 나갈 때에 연세 드신 분들과 어린 아이들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서 15번부터 28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